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입니다. 신약 206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울의 회심 그리고 고넬료를 통한 이제 그 이방 선교의 그 물꼬를 여는 그러한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구원이 전해지는 그런 그 이방 세계로의 복음 전파 과정이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도 이처럼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그 복음의 전파 과정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의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되새겨보고 또 기도하고 붙잡을 그러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 박해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지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그 흩어진 결과로 베니게로 가고
구브로로 가고 안디옥으로 이렇게 각지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흩어진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그 19절 맨 뒷부분을 보면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즉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렇게 그 당시만 해도 어렵고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다른 데로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베니게라든지 구브로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여기에 가서도 그냥 막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그 중에 그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그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님을 전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가 그림으로 또 머리로 이렇게 그려보면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고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서 교인들은 이제 여러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안 되겠다. 신앙도 좋지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중간에 주저앉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시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도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위험하고 또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이 사람들이 흩어진 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근데 그 중에서 또 어떤 사람은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을 위에서 보자면 예루살렘에서 박해 때문에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흩어진 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전하고 또 유대인에게 전하는 과정 속에 헬라인에게도 전하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는 다르게 확대되고 전파되고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는 박해라고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고난이라고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다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또 우리가 박해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 자체는 그 환경은 우리에게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인간적으로는 괴로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전하는 거죠.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주님을 바라봤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은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헬라인에게로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해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요. 긍정적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긍정적인 면을 찾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는 고난이고 문제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런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한 삶을 놓치지 않는 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주님과 가까이 지내며 살려고 하는 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신다 하는 것이죠. 주님은 당신의 선한 뜻,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부정적이 되지 아니하고 긍정적이 되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복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위한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잘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부터 26절에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한 사람, 즉 바나바에 대한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견이 된 바나바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길은 멀기도 하고 힘든 길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침에 따라서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견을 받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막 부흥된다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거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격려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권면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교회의 파송에 순응해서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안디옥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바나바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바나바가 정말 성도를 사랑하고 바나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귀한 일꾼임을 우리가 보게 되죠.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5절, 26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 다소라고 하는 곳에 있었던 사울을 찾아가는데 안디옥에서 다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보다는 덜 멀지만 그래도 꽤 먼 길입니다. 거기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설득합니다. 또 사울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무리를 가르치면서 교회의 건강한 또 큰 부흥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나바는 교회를 사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정말 성도를 사랑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바나바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오직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바나바의 마음, 이런 바나바의 아름다운 귀한 신앙을 본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귀한 일꾼들이 많아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27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이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런 모습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제 이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거다 그랬는데 그 말대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흉년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보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피해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가 힘 닿는 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 구제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 손에 보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힘들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힘들었겠죠. 그런데 힘들었지만 더 힘든 교회, 더 힘든 성도를 위해서 기꺼이 구제에 동참하고 구제하는 일에 힘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 교회 너무나 귀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서 고넬료에 관한 내용을 살필 때도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과 함께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일이고 힘써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구제하는 일, 선한 일에 힘쓰는 일,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힘써야 할 일이죠. 그래서 이런 구제, 선행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의 구제 지수는 얼마가 될까? 0부터 10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구제 지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는 의식적으로라도 일부러라도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선행이 줄어들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느는,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와 같이 구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묵상한 내용 생각하며 기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